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 그 10번째 시간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삶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영원한 평화를 기대하고 병이 나으면 다시 아프지 않는 건강을 갈망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단단한 무엇인가를 기대고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 자녀들에게 오늘 내가 사는 삶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안전을 원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불안전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이었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 없을 줄 알았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너질 것이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 그 한복판에서 주님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 앞에 서서 참된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여전히 흘러나오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서 언제까지 평온한 삶을 제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면 이토록 힘든 세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끝이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소 잔인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면 참으로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 정말 불길의 화마가 멈추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쉽게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전쟁이 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제든지 이 평화는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너무나도 자그마한 이유들 때문에 쉽게 전쟁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앗아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친척, 친인척, 친구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재난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사람이 자신과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학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며 용납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우리들을 사람들은 쉽게 용납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이 환난을 피하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면 세상과 똑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절대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담화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담화의 시작은 제자들의 한 가지의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어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예수님에게 성전 건물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23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박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한번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의 이 웅장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떻게 황폐해질 것이며 어떻게 버림바 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전의 모습들을 가리키며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었고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이라는 하나의 상징에 얽매여서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자신들의 그 믿음의 상징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불경한 모습만을 보여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취하셔야 될 음식을 그들이 먼저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각종 음란한 행위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어 보이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입에서 믿음의 모습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은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지고 있는 것이지, 언약궤가 우리의 품 안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패하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보다 그 상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우상으로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진한 은혜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간증의 이야기를 주신다면 그 간증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라고 과거에 매몰되어서 현재 역사하실, 현재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병을 고침받은 경험을 붙들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건을 하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병이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음의 기준이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적, 간증, 물질, 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 내에 들어왔던 각종 우상들을 교회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상을 없애버리는 것이었고요, 각종 우상화되어 버린 상들을 교회에서 없애버리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 내부에 십자가가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칫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를 쉬이 두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을 만들고 그것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믿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붙들려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교회에서 헌신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성수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고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믿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자칫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징적인 것들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모든 것이 부셔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환상, 오해부터 깨져야만 합니다. 모두 다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깨부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고 증거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라져야지만,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오늘날 내 안의 상징이 부서져야지만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유대인 출신 목회자였던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약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의 제목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정권은 끊임없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체제 선전에 동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움브란트 목사님은 고난과 굶주림, 철저한 고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분의 고문 일화는
발바닥을 끊임없이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발바닥을 끊임없이 맞아서 발바닥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훤히 드러난 그 상황에서도 매질은 멈추지 않고 뼈를 때리는 고통을 감내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움브란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역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믿음을 지켜가고 있으며 탈북한 후에서야, 남한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믿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시고 그때 탈북민 한 분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믿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난 알지 못했다. 그리고 탈북한 후에서야, 교회를 다니게 돼서야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지하교회에 숨어서 지금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날 경험하게 되는 이 환난과 시련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소외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왜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잘 참아봐라. 그 이유 때문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환난과 고난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 내가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야. 내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야. 모든 환난과 고난은 지금도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안의 일들은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감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믿음으로 견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환난을 경험하며 고난을 경험하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면, 조금만 참으면
고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며 나에게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진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환난의 시대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핵심 주제로 설교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소망의 시대, 이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만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